날씨가 풀려서 그것 때문입니까? 주된 이유가 무언가 했더니 그것 때문이군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앞자리까지 거의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참고 자료를 막 이만큼 들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오늘은 아주 가뿐하게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서 그럴까요? 암송. 요것만 준비해 오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해보니까 평소보다 약간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가 진행을 해볼 텐데 어쩌면 워크숍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워크숍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냥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는 6강이 성경 암송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7강이 있었습니다. 낭독, 어떻게 체화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체화할 것인가, 그런 주제였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오늘 하루에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아마 보셨을 거예요.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새벽 묵상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반복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8절부터 보시면 너의 손목에 메어라, 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머리에 조그마한 상자 붙이고 다니죠. 까만색 상자 붙이고 다닙니다. 손목에도 시계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박스를 붙이고 다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놨죠. 집에도 문설주, 바깥문 이런 데다가 글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진 않죠. 그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일단 봐서는 이마에는 안 붙이신 것 같은데 혹시 손목에 붙이셨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입에 두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됐던, 우리 입술이 됐던,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이 됐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암송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말씀 어릴 때 암송해 보신 기억 없으세요? 네? 헌신 예배할 때, 헌신 예배할 때 그런 거 하겠네요, 진짜로. 지난번에 그러고 보니까 저희 자녀들 두고 했습니다. EM 그 어린이들도, GD 아이들도 그때 와가지고 3부 예배 때만 했나요? 1부 예배 때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와가지고 암송 구절 하나씩 이렇게 자기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무슨 헌신 예배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암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경우도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신 거? 네?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할 때도 암송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 하셨었군요, 장로님. 제자 훈련 할 때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때 하시죠? 암송대회 나갈 때. 그런 경험도 있으시네요. 암송 나가셔가지고 대회 때 거기에서 외우신 말씀 가지고. 아직 기억나세요, 근데? 안 기억나세요? 그 학생 때 했던 거 정도로.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여기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는 어떤 기억이 있느냐 하면
수련회를 가면 어릴 때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식사요절이라고요? 들어보셨나 보네요. 그게 저희 세대 때만 있었던 건 줄 알았더니 더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 보네요. 이런 겁니다. 저도 옛날 거 제 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2016년 어린이부 중고등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 식사요절 8월 5일 금요일 저녁 식사요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뭐 이런 거 쭉 적혀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네요. 아침 식사요절은 또 다른 얘기.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다.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청소년 지나서 대학생 때까지 저는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거든요. 수련회 이런 거 하면은 같은 나이 때 같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면 최소한 한 200명에서 뭐 많으면 막 3, 400명, 50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한 5명씩, 10명씩 쫓아가지고 이제 생활하다가 활동하다가 밥 먹으러 갈 때도 줄을 쫙 서야 됩니다. 안에서 배식하시는 분들이 적절히 배식을 하실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딱 문을 막아 선 다음에 암송 구절 다 외웠냐? 조별로 합창을 해야 돼요. 그 앞에서 그날의 식사 요절을 앞에서 합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잘 외웠는데 우리 조에 딴 애가 못 외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줄 섰는데 뒤에 온 조가 먼저 외우고 먼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막 나빠지고 어떤 때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 교회 잘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컨닝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뒤쪽에 세워가지고 입이 안 보이게 가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오래 갈까요?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올 때 다 잊어버립니다. 들어갈 때 막 머릿속에 막 벼락치기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외우고 들어갔는데 밥 다 떠먹고 나오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 외워볼 수 있도록 또 운이 좋으면 어쩌면 그 중에서 우연하게라도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 생겨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식사 요절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 와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우분 중에 그 말씀 외우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유튜브에 암송 올리시는 분 계세요. 문 집사님이시라고 로마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아마 빌립보서까지 제가 외우신 거를 봤는데 그 후에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바울 서신을 지금 순서대로 전체 책을 하나씩 다 외우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방금 황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천국 가신 황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90 넘으신 연세에서 그 로마서 8장인가요? 한 장을 전체를 틀리지 않고 전부 다 외우셔가지고 그거를 장례식장에서 다 같이 봤는데 정말 뭐 감동의 도가니였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뭐 이런 우리 암송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 암송과 관련된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암송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암송 시키느라고 그렇게 만든 거고 암송대회 나가야 되니까 암송하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해야 될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괄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박 권사님.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성경책을요, 여러분들 굳이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발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나오시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책 여기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은 성경책 교회 갖고 나오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두고 나오실 분 있으세요? 다 성경 손에 다 있으셔요. 그러면 사실은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거든요. 내가 궁금한 말씀 생기면 아니면은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말씀 어디지 한번 찾아보자.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곧바로 몇 장 몇 절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암송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벌써 막 정답에 근접해 가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거 2개 더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소수의 구절을,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괄호에. 제가 보여드렸군요. 편식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다 암송 못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약을 다 암송하는 사람, 구약을 다 암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문집사님께서는 탁월하신 이제 기억력으로 바울 서신을 6권이나 암송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독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되고,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암송의 유익은 뭘까요? 왜 소수의 성경 구절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부심과 보람 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보람 외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익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의 이점입니다. 시편 119편 61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들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추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줄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 시기에 어떤 악인들이 선인을 함정을 파서 괴롭힌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물을 쳐놨다, 덫을 쳐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되게 만들려고 나한테 줄을 얽어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편 119편 8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기 맞습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까 악인들의 줄이 나에게 얽혔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마치 연기가 타오르는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마치 뭐라 그럴까요? 훈제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더 완벽한 표현은, 더 직설적인 표현은 153절에 나오네요. 여기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나의 고난. 예, 맞습니다. 네, 김지사님 정확히 맞추셨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3절 말씀, 여긴 괄호가 없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암송된 성경 구절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지켜주는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괄호에는 고난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성경책이 내 손아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볼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 암송해 두었던 구절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이 손에 있어도 안 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잡히는 곳에 둬도 안 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암송 구절이, 그게
불과 몇 개 안 된다 할지라도, 손에 꼽히는 개수라 할지라도, 내가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4개, 5개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중에 하나가 어느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 무엇인가요? 시편 23편. 그거는 구절이라기보다 좀 양이 많으니까 한 절만 혹시 외우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들 외우실 거예요. 한번 여기서 합창으로 외워보자고 하면은 화내실 건가요? 어차피 여기 여러 명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입을 살짝 가리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외우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라도,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외웁니까? 이 안에 성경의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혹은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암송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1강 때 이 암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음식에다 비유하면서, 암송을 제가 뭐에다 비유했었던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2가지로 제가 비유했었는데, 제가 설교는 전문가가 요리해 준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암송은 도시락이다, 그리고 에너지바다, 제가 그렇게 비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도시락이고 에너지바다. 암송된 말씀은 맛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중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식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그 성경 말씀 한 절만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다른 말씀 볼 여력이 없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 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등산하다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을 상황에서 먹게 되는 하나의 초코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위기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암송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송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송의 방법이라는 건 사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게 그렇죠. 열심히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사실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을 때 외우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네, 기회가 있을 때 외우는 겁니다. 네, 이거는 모든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겁니다. 저는 그 신대원 입학할 때 그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암송을 안 하면 붙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기억이 오래돼서 몇 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29절 됐나요, 목사님? 대충 그 정도 됐었죠. 네, 제 기억에 그 정도인데 아마 구약에서 69절, 신약에서 69절, 그래서 129절을 달달달달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여러 가지 성경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3개나 4개 정도 외웠던 120개 중에 3구절이나 4구절 정도를 쓰시오. 그냥 쓰시오. 혹은 뭐 괄호를 치고 이 괄호에 들어갈 글자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말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손으로 쓰면 손이 아프니까 컴퓨터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129절을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고요.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는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쓰는 글자가 성경 구절하고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토시가 정확하게 다 맞으면 그 셀이 초록색으로 반짝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단순한 수준의 코딩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수준의 그런 건데 엑셀 기능을 활용해서 그걸 만든 다음에 120개를 맨날 쳤습니다. 다다다다다닥. 띄어쓰기 하나 틀리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다다다닥 쳐가지고 초록색 될 때까지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외웠었고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많이 외우시느냐 하면 암송 노래를 써서 외우세요. 암송 노래. 사람이 외우기 힘든 것들을 외울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멜로디를 붙이면 외우기가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기억 안 나실 때 어떻게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거죠. 그걸로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날 때는 그걸 하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뭐 성경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목록가 같은 것도 우리가 가끔 성경 순서 헷갈릴 때 있는데 그럴 때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1절, 2절 막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은 성경 순서 찾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129절 정도 되면 양이 많으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노래를 갖다 붙이셨어요. 매년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런 거를 또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동요, 유명한 찬송, 유명한 가요 이런 데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유명한 노래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무슨 일들을 하셨냐 하면 음악적으로 재주가 있으신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아예 그 구절에 맞춰가지고 작곡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만드셔서 사람들한테, 후배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뭘 활용하면 될까요? 암송할 때 노래를 활용하라. 노래를 활용하라. 김 목사님 혹시 암송 노래 쓰셨습니까? 신대원 들어가실 때? 김 목사님 때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 써서 외우셨어요? 거의 다 그걸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만 좀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저만 이제 엑셀을 저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는데 거의 대부분 그 암송 노래를 가지고 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 노래 작곡하신 분을. 제가 이제 소망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에 먼저 계셨던 전도사님 한 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곡을 거의 대부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분하고 그분 친구분하고 두 분이서 거의 다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주쳐서 서로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그 전설의 그분을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그분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안 쓰고 신대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가지고 서로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전도사님이 제가 같이 아동부 있을 때 저랑 같이 합작으로 노래를 좀 만드신 적이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아까 부탁드린 노래 하나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요 노래를 잘 부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춤추면서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막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암송 구절 하나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작곡하시고, 혹시 제 목소리 들으셨어요? 애들 목소리 뒤에 조그맣게 그 남자 어른 목소리 접니다.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1번 한번 들어주세요. 1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것까지 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빠른 곡들도 있고 때로는 좀 느린 곡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하고 했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것만 틀어주면은 애들 다 신나가지고 앞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외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활용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어르신들도 노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찬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찬양의 상당 부분이 성경 본문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좋아했던 예전에 젊을 때 좋아했던 찬양 중에 최덕신 씨가 아마 지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그 노래도 사실은 성경 구절 토시는 조금씩은 바꿨지만 거의 구절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그대로 이제 부르게 해준 그런 곡인데 뭐 이런 곡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낭독 주제하고 암송 주제가 겹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 두 강의를 합친 이유기도 해요. 찬송과 암송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노래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암송 팁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 보고 나서 낭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 보시면은 뭐를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단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사는 찬송 쪽이니까 지금은 우리 암송에 대한 부분이고요. 바로 갑자기 넘어가지 않는군요. 예, 토시를 틀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단어도 마찬가지 뜻이죠. 예,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할 때 보통 암송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암송을 하시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암송 대회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훈련이나 어떤 시험의 일환으로 혹은 밥 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암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토시에 매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틀리면은 대회에서 입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틀리면은 식당으로 안 들여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시 같은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암송을 할 때 토시를 틀리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집착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은 토시가 아니거든요. 토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통독 같은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하면서 또 성경 공부 알려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역 개정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 번역 성경도 있고 뭐 공동 번역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교해 보시면 토시 같은 거는 거의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단어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수한 케이스들이고, 대체적인 경우에 토시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토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암송에 실패하시게 돼요.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되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외우는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토시까지 안 틀리고 외우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당연히 암송하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게 느껴지고 못하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보다 이제 선배이신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그냥 다 보지 않고 암송해서 쫙쫙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권세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굉장히 굴뚝같이 있는데, 제가 참 세대가 안 좋은 세대인 게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딱 바뀌는 시점에 제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PK를 잘하면서 암송대회도 많이 나가고 뭐 에이스였습니다. 암송하는 데 있어서 성경 암송 에이스였는데, 그때는 개역 한글판으로 성경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신대원 준비할 때가 되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129절을 또 개역 개정판으로 열심히 외웠어요. 차라리 완전히 다르면 괜찮겠는데 거의 같은데 토시만 조금씩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제가 실수할까 봐서 제가 일부러 그걸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토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그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은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저로 번역을 했으니까 옛날 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가 익숙하실 텐데 지금 번역은 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로 외우든지 그로 외우든지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죠. 또 멸망하지 않고라는 거를 멸망치 않고라고 외운다 한들 크게 문제가 생길 게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토시가 틀려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를 개역 개정판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로 바꿨습니다. 그게 원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하면 되고 내일은 내일 일만 염려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날이 염려할 거고 너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간에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개역 한글판의 번역에서 이가 누락되면서 조금 오해를 사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역 개정판이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토시가 바뀜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가 토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실 때 너무 토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암송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또 암송하라고 말만 하고 암송 구절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주보에 그달의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암송하시기 편하게 짧은 구절을 지금 해서 1월의 말씀, 2월의 말씀 두 번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그리고 2월에는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적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주일마다 보시면서 그냥 이달의 말씀 똑같은 거 또 있구나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 한번 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고 처음에 한 5분 10분 들여서 조금 외워두시면,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 완벽하게 안 외우시더라도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
그 다음에 다시 주보받아 보셨을 때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보받아 보셨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만 해도 훨씬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12개 말씀을 외우시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린이 노래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곡씩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1년 지나고 나니까 12곡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끔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암송에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송 팁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저희가 낭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1강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낭독이라고 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는 사장된 방식입니다. 낭독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 교회에서 낭독을 했던 기억은 그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읽는 거 빼고 낭독을 했던 기억은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 몇 분 이렇게 앞으로 모셔서 뭐 뒤에 2층에 선 적도 있었고 앞에 1층에 선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몇 분을 모셔서 이렇게 쭉 낭독했던 그 기억 정도고, 사실 낭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을 보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보통 옛날 사람들은 속으로 읽는 거를 별로 잘 몰랐고요. 오히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편 119편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19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안 되네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바로 낭독이죠.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암송하고 굉장히 용례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까 암송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고 나를 뭔가 재판에 걸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넘겨주실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똑같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거기 가로에 사랑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암송의 용례도 두 번째 용례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낭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그 새벽에 눈 뜨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십시오. 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소리로 낭독하던 것이 노래까지 가는 거죠. 또 하나 넘겨주시죠. 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낭독도, 그러니까 이게 낭독이 결국 찬양으로 현대사회에 와서 바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찬양이 암송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도시락처럼, 에너지바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고관들이 나를 비방할 때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혹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럴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진다고 말씀드렸죠. 노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더 암송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깊이를 더 알게 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비를 넘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그걸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고비를 기도로 넘기신 적이 물론 있으셨는데, 겟세마네 기도죠. 근데 기도가 아닌 암송과 찬양으로 넘기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인데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뜻이 어려워서 해석하기 힘든 게 아닙니다. 뜻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뜻이 뭐죠? 옆에 적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대의 학자들이 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라는 발음이 엘리야랑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사람이 대충 때려 맞춰서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이 당시 학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 당대의 해석이었고, 그런가 하면 현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쪽에 포커싱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실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버림받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현대의 학자들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납득이 가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되게 당돌하죠. 세계적인 학자들의 해석보다 더 납득이 간다, 더 감동적이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굉장히 당돌한데, 물론 저도 저만의 해석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건데, 이 구절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그 관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해설 성경이거나 관주 성경이라면 펼쳐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구절을 딱 찾아보시면 바로 옆에 시편 22편 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사건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어떤 표현들도 있느냐 하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말라 하시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리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떠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1절만 말씀하셨지만 그 22편을 떠올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고대 사회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것에 대한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는, 제가 이것만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위일체적인 해석도 좋은 해석인데 좀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답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찬송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찬송, 찬양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들도 죽음을 앞두고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장례를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많은 경우에 돌아가시기 전에 찬송을 본인이 직접 부르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찬송을 틀어놓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경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암송하셨던 황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네, 계속해서 한 일주일째 계속 혼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골짜기를 지낼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암송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고 보살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시편을 외우고 찬양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은 22편 말씀을 여러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모든 탄식시가 다 그렇듯이 마지막에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중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힘들어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시편의 탄식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 밖으로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까지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까지만 외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암송과 찬양을 통해서 가장 힘겨운 순간에 성경 말씀이 그 죽음을 넘어서서, 신앙적 위기를 넘어서서 힘이 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에는 찬양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 시편 119편 맨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짜리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절 중에 아마 가장 긴 절일 겁니다. 굉장히 긴데 맨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19편 시편 119편은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 절마다 모든 절마다 주의 율법을이라고 할 때도 있고 주의 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규례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온갖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한 번은 반드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175절에도 주의 규례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6절에도 주의 계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 공부에 해당하는 표현도 나오고 읽기에 해당하는 표현도 나오고 통독에 해당하는 표현도 나오고 또 듣기에 해당하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찬송과 암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으로 좀 축복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찬양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때로 방황하실 때가 생기겠지만 방황하실 때에도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도시락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실 때 반드시 에너지바 주머니에 하나 챙기시고 한쪽 주머니에는 암송 구절 하나 챙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여러분 좋아하는 암송 구절 하나 챙기시고 또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 한 장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언제라도 꺼내실 수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워크숍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보시면 워크숍이 있는데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1강 때 하셨던 것들이에요. 1강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으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짐작으로 나는 설교 듣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나는 통독 읽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나는 묵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나는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암송, 낭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육각형 만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말씀의 육각형 만드셨었는데 한 번 더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1강 때와 바뀐 게 있으신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6주 만에 막 뭐가 대단히 발전했다, 임프루브 됐다 그런 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듣기를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나는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통독하면서도 말씀 공부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표시해서 새로운 육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라, 지금의 육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라라는 게 첫 번째 워크숍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앞으로 어떤 방식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보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1강 때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힌트로 삼으시면 좋으냐 하면 가장 잘하시는 것 혹은 가장 못하시는 것,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하시는 것은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기 쉽고요. 가장 못하시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야지 맘먹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못하시는 것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보시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뭔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너무 점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토시에 집착하지 마시고 점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5분 정도 제가 드릴게요. 어, 1강 때 안 오셨던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힌트를 잠깐 드리면은
0점이 빵점이고요. 5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스스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굳게 믿으면 5점에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엄연히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에 4점이면 이 정도에다 표시하시면 되겠죠. 3점이면 이 정도, 2점이면 이 정도, 1점이면 이 정도, 빵점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표시하시고 나서 그 점을 육각형 모양으로 이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찌그러진 육각형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육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쪽은 높은데 막 이쪽은 막 1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걸 보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체킹하는 겁니다. 상대평가임에도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잘 나누시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여기 옆에 있는 낭독은 찬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것도 좋습니다. 집사님께서 방금 셀프 인커리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왕이면 점수를 이렇게 높게 주시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여기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질문을 드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 5점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저 사람은 뭔 배짱으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뭘 질문을 해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표시해 보셨으니까 가장 내가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강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통독은 좀 하고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올해 저와 함께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실 테니까 아마 최소 4, 5점은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근데 난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통독을 위해서 나는 뭘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훅 찌그러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암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요 근처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암송으로 찌그러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힌트는 드렸으니까 이달의 말씀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해는 내가 이 부분도 조금 도전해 봐야겠다. 이달의 말씀 12개를 외우시게 되면 사실은 1월에 2월에 외우신 거는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12개를 내가 해 마칠 때 다 외우고 있으리라 꼭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2개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를 고르시면 돼요.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3, 4개 조금 많으면 5개 고르셔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외우셔서 연말까지 내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혹시라도 뭔가를 준비할 수도 있고, 지금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공수표니까 안 준비할 수도 있는데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을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수요신앙 강좌가 없습니다. 휴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주, 2주 쉬고 나서 3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수요신앙 강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에서 하게 될지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될지는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마 사순절 관련된 주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순절과 부활절 관련된 주제로 하게 될 것 같은데 확정되는 대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주일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배를 대신해서 강좌를 하는 거라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에는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신앙 강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1기로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원으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6강 동안 6번의 강의 동안에 배운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가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하는 우리 모든 TKPC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의 휴강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욱더 기쁜 얼굴로 함께 신앙 강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